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 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에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0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드디어 이제 창세기 50장입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제 지난 5월 달부터 시작된 거니까 5, 6, 7, 8, 9, 10 굉장히 오랜 시간 거의 한 6개월 정도 올해의 절반을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묵상하는데 큐티와 함께 새벽 예배를 진행하게 됐는데 이제 그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50장에 드디어 이제 발을 딛게 되었습니다. 창세기의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이제 뭐랄까요? 앞으로 있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창세기를 통해서 마지막으로 보게 되는 이 장면이긴 하지만 앞으로 430년 이후에 있게 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장을 넘어가면 우리는 성경에서 순서가 무엇이 나옵니까? 출애굽기가 나오죠. 출애굽기를 넘어가게 되면 거기서 이루어지게 될 한 가지의 놀라운 사건이죠. 이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사건이 있죠. 그 사건에 아주 뭐랄까요? 판박이의 사건, 아주 쌍둥이와 같은 그런 사건을 미리 오늘 창세기 50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마지막 장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바로 이제 어떤 장면이냐? 이제 출애굽기에서 나오는 장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살다가 그곳에서 이제 풀려나서 애굽 땅을 탈출해 나오는 6월절에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나가는 여정이 이제 출애굽기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어떤 장면이냐? 야곱이 이제 죽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죽은 다음에 야곱을 장사 지내기 위하여서 야곱의 그 시신을 가지고 어디를 향해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되는 행렬이 어마어마한 행렬로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행렬이 엄청난 행렬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이 때가 오늘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병거와 기병까지 따라가게 돼서 요셉을 따라 올라가는 그 때가 얼마나 하다합니까? 심히 컸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마치 이제 이 장면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애굽을 빠져나와서 어디를 향해 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면이 바로 이제 무엇과 비슷해 보이는 겁니까? 출애굽의 장면과 거의 뭐 비슷한 장면이, 그러니까 이미 출애굽이 일어나기 전 430년 전에 이 장면이 한번 연출이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장례를 치르고 난 다음에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요셉과 함께 장례에 참여했던 많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 헷 족속의 땅 에브론에 장사를 하고 그리고 나서 다 이제 어디로 돌아옵니까? 애굽으로 다 돌아는 오지만 이제 그 다시금 떠나야 될 출애굽의 사건을 마치 예표라도 하듯 이런 모습이 오늘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그 창세기 50장에 나오는 이 야곱의 장례식의 모습은 이것만 그 뭐랄까요? 그 출애굽하는 이 모습만 똑같은 것이 아니라 사실상 그 내용도 거의 비슷한 내용, 거의 똑같은 내용이라고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의 그 유해를 가지고 가죠. 그러면 이제 50장에서 누가 죽느냐? 50장의 맨 마지막에서는 누가 죽을까요? 요셉이 죽습니다. 근데 요셉이 죽는데 요셉이 죽음을 무엇으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있냐면 입관으로 마지막을 얘기합니다. 입관이라는 건 뭘까요? 이런 장례의 절차에 따른다면 입관은 장례 절차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발인이 있어야 되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하관이 있어야 되죠, 그죠? 말하자면 장례를 완전히 땅에다 묻게 되는 하관이 있어야 되는데 요셉의 장례는 입관으로 마칩니다. 그러면 나머지 장례의 절차가 어디에 남겨져 있을까요? 지금 발인도 해야 되고, 그죠? 오늘도 본문에서 보게 되면 야곱을 향으로 처리하는데 70일이 걸리죠, 그죠? 이게 뭡니까? 요게 한 게 입관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70일이 지난 다음에 고센 땅을 떠나죠. 이게 발인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13절에 매장지를 삼은 곳에 이게 매장을 하죠. 이게 바로 하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요셉은 그 작업이 없습니다. 입관으로 끝나요. 그러면 언제 입관이 끝난 다음에 발인이 되어지느냐? 마지막에 출애굽하는 순간에 6월절에 이제 6월절이 지나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출애굽이 되는 마지막 그 순간에 모세가 사람들 명해서 한 가지 명령을 내리죠. 누구의 유고를 가져가자가 얘기하냐면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게 됩니다. 그럼 요셉을 유고를 가져가는 게 뭡니까? 지금 발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의 여정은 단순하게 하나의 그냥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거기도 하지만 요셉의 유고를 가져가는 발인의 행렬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요셉의 유고는 언제 장례가 치러지는지 아세요? 가나안을 다 정복한 다음에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또 몇 년의 시간이 흘러야 되는 겁니까? 40년의 흘러는 시간이 또 흘러야 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고 나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가는 모든 여정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430년에 40년을 더한 거의 500년의 시간 동안에 이 시간이 다 무슨 시간일까요? 요셉의 장례식의 여정과 맞물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 자체에 들어가는 그 모든 여정이 오늘의 본문에서 야곱이 가나안 땅의 장례를 지내는 것처럼, 장사를 지내는 것처럼 요셉의 장례를 치는 것과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창세기의 그 마지막 장에서 우리는 이 모습을 보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가지의 분명한 교훈을 주기 위한 것이겠죠. 자, 창세기라는 이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출발하여서 출애굽하여서 시내산에서 머무르고 있을 때 이 책이 쓰여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창세기라는 이 책을 처음 만났던 공동체는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출애굽 한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가지고 나온,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공동체였던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딜 향해 가야 됩니까? 지금 가나안 땅을 가서 요셉을 매장시켜야 되죠, 그죠? 예, 그 요셉이 그 야곱이 지금 묻어 있는 그곳에 요셉도 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꿈이 있는 거죠.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전에 430년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이 그저 있었던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곳을 가고 있는 거구나. 그러나 지금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실패의 길이 아닌 거죠. 지금 어떤 모습으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바로의 사람들이 모두가 생녀를 이루고, 그렇죠? 오늘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신하와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의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그 원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따라가는 겁니까? 심지어 어떤 사람들도 따라갑니까? 병거와 기병까지 따라가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모든 핵심적인 사람들이 다 이 장례의 절차를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모든 과정들을 보게 될 때 물론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막습니까? 지금 바로가 막고 애굽 사람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을 다 막았죠. 그러나 사실은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면 어떤 의미라는 겁니까? 그 막힘도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놓아주고 어디론가 가나안 땅을 향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게 하시는 축복된 여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장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려주길 원했던 겁니다. 야곱이 요셉을 통하여서 이렇게 장례 절차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가게 되었던 것처럼 본향을 향해 가게 되었던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거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다. 그 가나안 땅은 어디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지막 종착역인 본향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운명과 숙명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향해 가야만 하는 걸까요?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누구의 부르심이었습니까? 첫 번째 부르심이었던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이었고요.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디를 부르시는 겁니까? 가나안으로 부르시는 거죠. 계속해서. 그리고 또 오늘 야곱도 마찬가지로 애굽에 갔지만 또 어디로 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가야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살았지만 결국엔 또 어디를 향해 가야 됩니까?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 것처럼 그 여정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숙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주는 것이겠죠. 우리도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존재들이다. 결국에는 가나안을 향해 가야 되는 존재들이다. 가나안. 결국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땅, 그곳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습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인생을 살아가는 방향성이 되어야 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분주함 가운데 살아가고 또 여러 가지의 문제들과 또 아픔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원래 가야 될 곳은 어딜까요? 가나안.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곳까지 우리는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그 삶의 방향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게 가장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혜로운 삶일까? 그래서 지혜로운 삶. 그러니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삶이 지혜로운 삶입니까? 그것은 내가 원하는 삶의 방향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요구되는 믿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다가도 마지막 순간에는 다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것이겠죠. 결국에는 오늘의 이 삶에 있어서도 삶의 많은 것들을 어제도 이제 그 베냐민을 축복하는 장면에서 베냐민이 처음에는 막 것을 움켜잡죠, 그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저녁이 되면 다 움켜잡은 걸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 인생이 바로 베냐민의 인생이었던 것처럼 야곱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도 똑같은 거죠.
야곱이 그토록 모든 것들을 잡으려고 했지만 마지막엔 다 내려놓고 가는 겁니다. 결국에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없는 거죠. 딱 하나만 남습니다. 결국엔 뭐밖에 안 남을까요? 하나님의 뜻만 하나 남는 거죠. 야곱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습니까? 다 죽었습니다. 이제 죽었고 다 이제 끝났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끝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이 끝나도 딱 하나 남는 게 있죠. 뭐예요? 야곱이 가야 할 본향. 그거 하나만 딱 남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겠죠. 수많은 것들을 가진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다 내려놓고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겁니까? 본향인 가나안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서 출애굽을 하여서 홍해를 지나잖아요. 홍해를 지날 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저 그냥 평지를 지나갔겠어요? 여러분 바다 밑바닥을 우리가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그죠? 밑바닥에 여러분들 들어가 보신 적 있으세요? 우리가 해저를 들어가 본 적 없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가 그냥 맨바닥처럼 아스팔트가 쫙 걸려 있는 길은 아니었을 거라고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여러분들 놓치고 내려놓고 또 그냥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 애굽을 탈출해서 나온 홍해의 그 밑바닥이 그냥 마른 땅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곳을 지났다는 것, 그리고 또 나중에 요단강을 지난다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떠나는 것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지금도 어쩌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인가를 잡으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고 우리 나름대로는 무엇인가를 그토록 신경을 쓰며 살아가고는 있지만 사실상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을 향해 나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묵상하며 고백하며 또 원하고 또 바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 나가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이 나의 삶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삶을 보면 걱정과 근심과 불안밖에 없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몇 주 동안 이 동해안 쪽 우리 울산은 계속 뭐만 옵니까 지금? 여기가 지금 이상하죠, 그죠? 날씨가? 여러분 이런 날씨 보셨어요? 맑다가 갑자기 확 내리죠. 비가. 그리고 또 금방 또 개요. 그리고 또 맑아요. 지금 이게 한 2주 넘게 지금 이루고 있죠, 지금. 그죠? 2, 3주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어떨까요, 지금. 울산 사람들 다. 마음이 다 울적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의 삶에 지금 여러 가지로 보게 되면 우울한 감정들도 있을 수 있고 또 마음이 무거울 수도 있고 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우리를 초조하게 만드는 일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염려가 되기도 하고 근심이 찾아오기도 하고 불안이 찾아오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근심도 불안도 걱정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문제가 없어서 그럴까요? 비가 그쳐서 그럴까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다 해결되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다 이루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 우리의 뜻대로 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한 가지 남겨진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이 명백한 사실 하나만 생각한다면 여러분들 사실은 우리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울한 감정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모습들과 또 억울한 모습들 또 문제와 근심과 걱정도 풀어낼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방법은 뭔지 아세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 기뻐하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이유를 찾을 수는 없을 거예요. 없을지 몰라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러면 여러분 감사할 수 있죠.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다른 그 어떤 것들은 몰라도 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거 하나는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오늘도 우리의 삶에서 어떤 삶의 전문가가 되어야 되냐면 신앙인들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감사의 전문가들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감사하시면 됩니다. 세상이 뭐 어떤 뭐 뒤집어지고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저 감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시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죠. 결국은 우리가 지금 붙잡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도 다 내려놓고 우리는 어디를 향해 가야 되는 거니까. 본향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지금 영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걸까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을 반드시 하나님의 뜻으로 이끌어 가실 걸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로 오늘 하루 또한 넉넉하게 승리하시는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